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갈릴리 온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몰려들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게네사렛 호수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돌아온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과 일행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 강가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육지에서 배를 살짝 띄워서 강단으로 이용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압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요. 또 치유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룻밤에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서 상심도 되고 피곤할 텐데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퇴근도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무실이 갑자기 예배당이 된 것과 같죠.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민중들의 삶의 자리, 일터와 집으로 가셔서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 일을 준비하고 또 출근하면서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물론 지금 하프텀이라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새벽빛 묵상을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훅 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과 치유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믿음 있는 분들 또 간증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 좀 전하게 배를 좀 빌려달라 하면 당연히 흔쾌히 그렇게 내어드릴 겁니다. 하나님 일에 사용하신다니까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 순종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훅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납득되지도 않는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목수셨죠. 시몬과 동료들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몇 시에 어디쯤에 가야 물고기 떼가 있는지 이 동네에서는 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기들 퇴근할 시간에 무리들을 몰고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니 다음 조업을 위해 배도 그물도 다 정리하고 끝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것도 가까이가 아니라 깊은 데로 저 멀리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극한의 상황, 절벽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그렇다고 앞뒤 없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장모를 치료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뒤에 이제 호칭이 바뀌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시몬은 정말 솔직한 캐릭터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고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거는 제가 더 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적어도 물고기는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 첫마디는 약간 좀 궁시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한번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국 따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하나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뉘우치고 갑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높은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자라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궁시렁거려도 또 의심이 있어도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하는 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몬도 아마 깊은 곳으로 가는 중에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전공과 경험과 경력과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지게 낚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한 배도 모자라서 옆에 다른 배를 부르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있는 배였죠.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업과 전공과 여러분의 연구와 시험과 논문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앞에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과 질병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피조세계가, 온 우주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대박이 나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물고기를 찢어지게 낚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시몬을 낚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믿음을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기꺼이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물고기를 가득 낚아 주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명을 낚으러 가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함께 다른 형제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낚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랍습니다. 어부가 가장 원하는 놀라운 만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다니 말입니다. 인생이 무슨 도박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데 이게 너무나 잘 잊혀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역사하신 주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혹은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대박이죠. 동시에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쪽박이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집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의인이고 거룩하고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의심도 있고 궁시렁거리기도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나를 시몬처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대박의 기쁨도 내 안에 쪽박의 슬픔도 그리고 그제서야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한계도 그리고 나서야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제자의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